로마서 8장 강의 우리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가 참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고요. 또 예수 믿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다, 마음으로 믿으면 대단히 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좀 빗나간 이해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깊은 지점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것이다. 좀 달리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형식을 맞춰나가고 또 예식 집례를 따라가고 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1, 2년 오면 찬송가 대반 거의 다 알고요. 또 교회의 예배 패턴이 한 번도 안 바뀐 겁니다. 2부 예배 예식은요, 이게 16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3부 예배는 바꿨고 합니다만 1부, 2부 예배는 이대로 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결국 예배와 예전에 익숙해짐으로 몸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익숙해졌다 해서 믿음이냐? 물론 예배와 예식 가지고 믿음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큰 변화 없이 살아간다고 할 때 생활도 똑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루틴이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칫 형식과 제도에 익숙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성경은 믿음은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이며 마음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개념 속에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믿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마음에 깊이 있는 마음 속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이 껍데기만 왔다 갔다 백날 해도요,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참으로 믿어진다, 귀하다. 믿어지면 입으로는 참 귀합니다, 역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내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쓸 정도의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때였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분열이 있었다는, 내적 분열이 있었고 무참히 무너지는 어떤 내면의 실체가 있었다, 실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음주 가물을 즐기고 행락과 유혹과 쾌락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죽을 지경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의 믿음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또 믿음은 뭡니까? 믿어지면 다음 평화거든요. 믿는 다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열정이 솟아나고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나의 구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은 것을 내가 드디어 믿습니다. 머리로는 진작 알았죠. 진작 알았으나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기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그러한 내적인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어지는 이 짧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얼핏 읽으면,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이 고발과 정죄에 관한 부분들을 가볍게 다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우리를 마치 하여튼 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듯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고발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본문에 고발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런 이 대담한 선언은 얼핏 읽으면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의 일평생에 씨름했던 주제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속에 또 성도된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씨름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한두 뼈가 위골되고 온몸이 만시창이 되고 머리카락이 막 엉망이 되어서 나중에 분열의 태양을 맛봤던 것처럼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싸운 한 신앙인이 그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드디어 깨달으면서 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정죄와 고발과 대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어떤 마귀와의 끊임없는 사투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하면서 깃발을 꽂고 나서 드디어 이겼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또 쉽게 제시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이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진실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진실은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의 진실을 마주하는 자리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마주하면 어느 것이든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취미는 쉬워도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순간 어렵다는 얘기가 있듯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건성건성 예수 믿으면 세상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치열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 외형에 있지 않냐고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란 어려운 거예요. 원수에게 밥상 차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면으로 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험들에 부닥치는 것인데 그 믿음을 내면으로 끌고 갈 때 일어나는 어떤 큰 싸움과 씨름의 내용이 바로 이 고발과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보고 있고요. 또 새벽 기도 때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는 또 개진되는 그런 성경인데요. 이 성도는요, 이 칭의를 모르면 믿음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칭의로 말미암아 이 칭의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다. 믿음의 진리는 칭의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굳건한 교회인지 아니면 넘어져가는 교회인지 그것을 시험한 테스트하는 그 시금석은 바로 칭의의 교리에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교회예요. 그것이 든든히 세워지면 좋은 교회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만 치열한 싸움의 승리는 싸움으로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싸움 중에 찾아오셔서 네가 의롭다, 네가 이긴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칭의에 관한 교리를 모르면요, 싸움만 하다 끝납니다.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 싸다가 맨 마지막에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중한 길을 가고 어떤 최후의 진실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택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상세한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상황이 몰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부득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상황, 어떤 상황 앞에서의 칭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지 날마다 기고 있거든요. 그냥 진흙탕에서 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칭의받았다, 물론 맞지만 본문은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인간은 바람 불면 무서워하고 흔들리면 넘어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어떤 여러 곤고함 속에서의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어떤 그 세팅되어 있는 무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법정에서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마귀 앞에서,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를 갖다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로서 사단을 정의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는 거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마귀는 검사다, 그래서 기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거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하여튼 우리를 들추어서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우리가 정치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뉴스를 보면 하여튼 이게 조사에 걸려들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법 없이 정직하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검사합니까? 누구한테 걸리면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이 들춰내기 시작하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산다 또는 넘어졌다라는 것은요, 이 고발자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는 마귀다. 근데 마귀는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악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검사한테 불려가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도 한 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걸릴 게 많아요. 교회 돈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로 합법적으로 많이 쓰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걸리면 다 걸려요. 저뿐이겠습니까? 교회 밥 한 번이라도 먹으신 분은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고발자 앞에서는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를 우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상황 설정을 고발자 앞에서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욥기서가 생각이 납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늘 궁정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한 고발자로서 또는 그 택하신 자들의 어떤 여러 폐해를 들추어서 탄핵하고 고발하는, 마치 검사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 칭찬합니다. 돌아봐,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들춰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복주니까 경외하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나이까. 참 사단이 아주 악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죠. 사실 욥은 거꾸로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물론 그 경외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근데 사단의 논리가 그 사단의 설정 속에서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그래, 조사해봐라. 대신에 목숨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봐라. 이제 그런 내용이 욥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욥이 사단에 의해서 엄청나게 털림을 당하죠. 사실 그 내용, 욥기서의 내용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종국의 그 지점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뒷조사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저렇게 악의적이고 치밀한 악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욥의 이야기는 욥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소고발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하나의 예시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본문이 바로 그 마귀의 고발과 마귀의 정죄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고발이 얼마나 치밀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쉽게 그것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의미가 없어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상 법적인 부분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정은 그런 거잖아요. 가서 감정 얘기 백날 해봤자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작은 되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는 이런 고발 앞에서, 또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거죠. 이게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개 방식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근거로서 예수님을 얘기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리고 법을 세우신 입법자요, 법을 집행하시는 집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고발 앞에서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또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음을,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음의 초점을 우리 믿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식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예수를 믿는 성도를 고발하리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본문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에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언에 둔 것이지 우리의 믿음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의로움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백날 찾아보세요. 나올 게 있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로움을 찾으려는 시도는요, 분명 실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한다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새벽기도 강의를 하면서 화요일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좀 상세하게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나 그 믿음은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는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는 부인을 맨 마지막에 팔아먹잖아요. 말씀드렸었죠. 임신되고 10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살아간 엉망인 삶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고발 앞에서, 마귀의 참소 앞에서, 정죄 앞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어떻게 네가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 나는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선언, 칭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초점을 잘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점을 잡아야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시름을 해도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믿음다운 믿음을 찾을 수가 없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왜 오늘 밤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이 다음에 죽을 때 돼서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믿죠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없거든요. 뜨끔하거든요. 그래도 회개할 시간은 필요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 죽진 않겠지만 나중에 10년, 30년, 50년, 10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믿음의 자녀로 간주되어지는 것이며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는 것이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전개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 가지고 백날 씨름해도요, 믿음의 믿음은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겠으나, 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4가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죄받지 않는 든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를 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무능함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로마서 4장의 말씀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정치, 무능, 사회가 악하고 이런 얘기가 할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라면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은 증거는 부활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더 이상 나는 정죄로부터 안전하다, 내가 의롭게 된 증거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전개가 아주 단단합니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의 위치는 곧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의 위치와 같은 위치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그 은총이 어느 정도 위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신 위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있는 선상에서의 의인 거예요. 굉장한 거죠. 예수님의, 물론 본문에 예수님의 통치도 포함된 것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대속의 은총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옆에 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의를 부여받았다. 예수님 행하신 네 번째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원문상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다, 중재하다, 조정하다라는 겁니다. 법정적인 컨셉이에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가 우리를 앉혀놓고 막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를 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악의적인 논리로 쫙 제시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하나씩 조정하시면서 중재하신다. 이게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내용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만 중보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조정하신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마귀의 참소를 조정하신다. 사실 네 가지는 더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벌써 13번째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칭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새벽기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오시면 되겠죠. 요점은 이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속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아래에서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나니라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카테고리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그도 감정으로 참소할 수 없고 그도 자기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참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마귀의 고발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에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이미 그 고발 자체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고발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연청 속에 모든 법의 문제를 풀어가셨기 때문에 법의 문제를 다 풀어가심으로 율법과 우리 사이에서는 더 이상 청산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계산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율법과 맺혀진 우리와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율법에 관한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일말의 무엇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끝났다. 우리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율법으로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발도 성립되지 않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라건대 이것이 좀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과 우리의 죄사함에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물론 들어야 됩니다. 이 칭의는 교리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요.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싫어요. 그거 싫으면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흡수가 되어서 진짜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다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큰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아래에 있고 더 이상 정죄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러려면요 이 정죄와 고발이라는 단어와 씨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너무 건성건성하면 은혜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진실의 맛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죄와 심판을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 죄와 심판 다 고소고발에 관한 것이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약화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말하기를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싸워보지 않고 무슨 평강을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 칭의를 알겠으며, 이 치열한 내면에 정말 믿음의 믿음다움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찌 경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한번 치열한 싸움을 싸워보세요. 진짜로 믿음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깃발을 끄고 선언하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 하나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성경의 스가랴서를 보면 거기에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욥기서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실패한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요, 성도를 대표하잖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더러운 옷을, 정말로 그 같은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름이 여호수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얼마나 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차마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마귀가 고발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냐 할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편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제사장을 쓸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향해서 천사들을 시켜서 말씀하기를, 이 대제사장이 옷을 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시면서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간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멋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과 삶의 모습은 끊임없는 분열과 괴리 속에서 날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이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을요 들었으니 마음으로 믿으세요. 아, 진짜 이 은혜가 허락하셨구나. 이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자 되게 하신, 물론 한 번 거룩하게 하신 건 영원한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신이 없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얘기하면 논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는 사실과 그 칭의하신 모든 그 칭의의 사건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의 사건 속에서 충족시키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되, 그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택하심과 칭의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사건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듣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